로마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지금 이 로마서 2장 앞에 본문에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대한 이야기,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아가는 사람들의 모양과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장 6절에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걷고 있는 삶의 실상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의 부분은 잘 해석하고 잘 이해하고 잘 깨달아야 될 본문 중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이해하고 잘못 생각해 버릴 경우는 율법주의가 나타나기 쉬운, 복음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 구원론으로 가버릴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모든 사람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것을 객관적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인류가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기준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기준이 예외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지금 함께 이야기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모든 전 인류가 지금 전 인류에게 해당되는 전 인류가 동일하게 겪게 될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6절에는 사도 바울이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기도 하고 주님의 심판이라기도 합니다. 둘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심판하시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 심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맞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심판이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이 맞고, 그래서 성경은 주의 날이라는 표현을 쓰고 심판하는 그날을 하나님의 날이라는 표현을 쓰고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은 우리 인간사의 시간 공간 개념으로 하면 하루는 훨씬 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거기는 이 지구에서 행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곳에서 심판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라는 개념으로
해와 달이 있는 개념으로 잡기가 어려울 겁니다. 성경은 계속하여 그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 주의 날, 두렵고 무서운 날, 그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단지 하루라는 날 일자, 하루라는 개념의 날은 훨씬 넘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시기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때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었다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할 때 내 복음의 이른바와 같이 지금 복음 안에가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6절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복음 안에 뭐가 들어가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지요. 복음 안에. 어떤 사람들은 복음 안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심판이 면제됐어. 그날이 없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복음을 전반적으로 다 전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오히려 전하지 못한 것은 복음을 왜곡했다는 이야기가 돼버리고 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복음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다라고 갈라디아서에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이른바와 같이 복음의 내용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그날이 들어가요. 그날이 들어갑니다. 심판하시는 그날, 주의 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그날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날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살펴보실 때, 특별히 선지서, 대선지서들을 살펴보실 때 그날 여호와의 날, 두렵고 떨리는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잘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은밀한 것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고 숨겨왔던 것, 마음속에 있던 것, 중심 안에 있던 것, 은밀한 데서 행했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들의 은밀한 것입니까? 사람들의. 이건 지금 공통적으로 신자나 불신자나 다 해당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신자에게는 회개할 때 죄의 씻김이 있고 용서가 있고 사함이 있죠. 그러면 죄를 다시 기억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회개치 아니한 죄들은 그의 하나님의 심판의 날, 주님의 그날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통해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선생된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집에서요. 이 땅에서 그런 이야기가 되어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누구부터 심판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부터 심판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매도 먼저 낳는 것이 낫기 때문에 먼저 맞아버리면 안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먼저 때리시는 것이 아닌가, 심판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냥 얄팍하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6절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그러면서 어떤 행한 대로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2장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무엇으로 하신다고요? 영생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공이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참고 무엇을 행하여요? 선을 행하여. 선이 무엇입니까? 선은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인자야 하나님께 선한 것이 무엇인 줄을 보이셨나니 공의를 행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선이라고 지금 구약 성경에는 밝혀져 있습니다. 선의 기준은 사람이 생각하는 법, 사람의 양심이 이야기하는 선의 기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참다운 선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참다운 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진실한 선이지. 그러지 어떤 유명한 대기업체에서 고아원을 설립하고 학교를 설립하고 짓는다. 그런 것은 대부분 세금의 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서 행하는 일도 많고 또한 기업적인 이미지를 위해서 행하는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의 광고의 전략 중에 하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지금 그것이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내용이 그렇게 나옵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 그래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 그럼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겠습니까? 자신의 영광이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이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겠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존귀를 구합니다. 존귀인데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존귀해지는 것을 구하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자기의 이 존귀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썩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을 위하여 썩지 아니하는 것들을 구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나 해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영원한 영광, 누구의 영광? 내 영광인데, 각 사람들의 영광인데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존귀케 되고, 존귀는 명예로운 것입니다. 명예, 영예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단어인데, 존귀인데 이 땅에서 존귀나 높아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존귀와 높아짐을 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썩지 아니함이라 그럽니다. 그 영원한 것을 구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존귀케 되시는 것, 또한 영원한 것, 하나님의 영원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영원하다고 말씀하신 것들을 구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것들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신다는 한 가지 의미.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광. 그러니까 사실은 내용으로는 같아지는 것입니다. 깊은 내용으로는 지금 어떻게 해석해도 같아지는 것인데, 이 땅에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은 베드로전서 4장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욕을 받으면 영광의 영고 성령님이 그 위에 계신다. 썩지 아니할 영광을 주님 앞에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욕을 당하면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8가지 복 가운데 8번째 복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욕과 수욕과 수치와 욕을 당하는 것,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여, 앞에가 참고가 나왔다는 것은 이 땅의 삶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후천년 왕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해피엔딩, 공의가 이 땅에 다 이루어져 버려, 이 땅이 다 거룩하게 변할 거야. 저도 대부흥이 왔으면 항상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가 되어서 한순간에 세상이 거룩하게 되어버릴 거야,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이 땅에 충만할 거야. 그것은 대부흥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걸 앞과 뒤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아는 영광의 빛이 충만할 거야. 그런 거 하박국에 나와 있는 본문이기도 한데 앞과 뒤를 잘 보아야 됩니다. 물론 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본문을 제가 복잡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라는 것이 나와 있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아직도 불의한 것을 볼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 아직 공평치 못한 일이 나타나는 걸 볼 수밖에 없고, 악인이 득세하는 걸 볼 수밖에 없고, 탐욕을 부리는 자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특별히 시편 같은 데서는 불의한 자를 너희가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에서 악하게 살면서 잘 나가는 사람을 질시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렇게 시기하거나 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가 필요한 것은 손쉽게 얻어지지 않고 손쉽게 이 땅의 삶이 공의롭고 거룩하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사 속에서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천국에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갚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생으로 갚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위구원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께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가치관과 생각이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재리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드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물질과 돈이 썩어지고 헛되다는 것을 전도서의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되어지지요. 그러니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참고 선을 행하게 됩니다.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진리로 걸어가는 길을 걷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높아짐과 영예와 존귀를 구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예를 구합니다. 영원한 영예를 구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왜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베드로가 버렸느냐? 베드로 사도가 왜 버렸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존귀를 얻고 싶어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한 동기나 마음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한 이후에 오히려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를 지키고 나를 정결케 하고 깨어있는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정말로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의 진리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명예나 높아짐과 인정받는 것, 존귀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얻는 존귀를 구하는 삶을 삽니다. 썩어질 것들을 계속 구하는 삶을 사는 게 어떻게 성령님의 열매가 되겠습니까? 썩어지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삶. 성령의 열매에 대해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왜 금지할 법이 없습니까?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이러한 말씀은요, 신자에게나 불신자에게나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복음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설명하지 않지만 이것이 전 세계 인류가 걷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겪는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이해를 잘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본문 중에 속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오직 당을 지어를 다른 현대적인 번역 성경들은 이것을 다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그냥 당을 짓는다, 무슨 무리를 지어가지고 만든다기보다는 다 대부분 이기적인 욕심이 가득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기적인 욕심이 가득했다. 대부분 지금 번역 성경, 제가 전반적으로 번역 성경들을 살펴보니까 이 부분을 당을 지었다는 옛날 표현이고 지금 현대적인 표현이 이기심이 가득했다, 이기적인 욕심이 가득했다, 그런 욕심, 이기심, 이런 걸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을 지어는 이기심이 가득했어. 이게 자기 중심적인 삶이죠.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가 주인이고 자신이 왕이고 자신이 자기 삶의 모든 것의 주관자고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싫어하고 버리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 그랬어요. 자신의 목숨을 주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버리는 사람은 그 목숨을 얻게 되고, 자신의 목숨을 사랑해서 버리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또한 2장 7절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2장 7절의 말씀은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참고 선을 행할 필요가 없어.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지금 참고 선을 행한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양선 아닙니까? 양선. 그죠? 양선이에요. 양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자비도 지금 선을 행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온유한 삶. 충성 신실한 삶. 절제하는 삶. 뭐에 대해 절제합니까? 너는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쓰지 못할 자처럼 살아가라. 남편 있는 자는 남편 없는 자처럼,
아내가 있는 자는 아내가 없는 자로, 물건들을 가진 사람은 세상 물건들을 다 쓰지 못하고 하나님께 갈 사람처럼 거기에 의미를 두고 살지 말아라 합니다. 옷이나 차나 집이나 전토나 그 어떤 것이라도 의미를 두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게 되고 영원한 것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변치 않는 것들을 구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 실상 우리가 천국에 예수님의 사람들이 섰을 때도 출발점이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진리에 따라 동행해 왔던 사람하고 구원은 받았지만 불 가운데 얻는 구원처럼 그렇게 수치 가운데 얻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동일한 자리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겠습니까?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구했던 사람들과 썩지 아니했던 것을 구하는 사람들과 썩었던 것과 썩지 아니할 것 사이에 갈라디아서 5장처럼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소욕과 성냄의 소욕에 충돌하여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산 사람들, 혹은 너희가 시기와 질투가 있은즉 너희가 육체에 있어 어린아이가 아니리요 했던 고린도 전서에 기록된 고린도 교회 같은, 고린도 교인들 같은 삶을 산 사람들, 육에 속한,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적인 삶을 산 사람들이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자리에 섰을 때에 같은 자리에서 같은 걸 누리며 같이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천국이 몇 단계로 나누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입니다. 천국은 하나이죠.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똑같이 살면서도 1살짜리, 2살짜리, 10살짜리가 똑같은 세계에 살지만 똑같은 세계 속에 살지도 않고 똑같은 걸 누리지도 않지 않습니까? 1살짜리야 엄마가 아빠가 데려다 주는 곳만 데려갈 수 있고 보아도 다 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1살짜리가 자동차를 본다 해서 자동차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비행기를 본다 해서 비행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시간이 흘러가지고 알고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2장 8절 오직 당을 지어는 기본적으로 다른 번역본들이 그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기적인 욕심만, 이기심, 자기중심성, 이게 당을 지어란 이야기. 이기심, 자기 욕심으로 충만해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좇지 않아요? 진리를 좇지 않아요. 왜? 이기심, 자기가 진리가 되는데 왜? 자기가 진리라고 착각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마음먹는 것, 자기가 말하는 것, 자기의 욕망이 그 사람이 가진 진리라고 착각하는데 어떻게 참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좇고 따르겠습니까? 그러니 진리를 좇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특성은 이기심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기심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진리를 좇느냐 좇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말세에 대한 징조들, 말세에 대한 현상들, 베리칩 이런 것은 관심이 있어도 정말로 이 땅에서 살아나가야 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런 부분은 관심이 없어요. 아니 그것이 주님의 신부로 준비하는 메시지고 말씀인데 그런 거 관심이 없는 것이, 그런 관심이 없고 현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현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현세에서 어떻게 평안하게 사느냐가 관심이 있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며 죄가 어떻게 끊어지고 어떻게 성령 충만하고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관심이 별로 없지요. 정말로 진리의 영인 성령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계속 요한복음 14장과 15장의 말씀, 13장과 14장에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셔요. 진리의 영이 오셔서 어느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들은 진리를 좇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떠나버리셨다면 진리를 좇지 않겠죠. 그러나 성령님이 계속 계셔서 진리를 좇으라고 종용하시고 종용하시는 성령님 계신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인데 진리의 길을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더디게, 때로는 강팍하게 해서 늦게 걸을 수 있지만 진리의 길을 전혀 안 걸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리의 길을 전혀 안 걷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의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진리의 길을 걷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좇지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기심과 자기중심성, 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 목숨을 더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사람들, 그게 당을 지어 그 말인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천국에 서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 누구보다요?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똑같은 이야기. 그런데 이제 내 힘으로 이 일을 이루느냐, 아니면 주님의 긍휼과 인자하심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러한 삶을 걸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다른 이야기일 뿐이지. 말하자면 예수님의 사람들이 있는 출발점하고 세상 사람들이 있는 출발점이 다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여수에서 서울까지 300 몇십 킬로가 됩니다. 옛날에는 한 400킬로 됐는데 도로가 잘 뚫려가지고 좀 가깝지요. 좀 더 가까워요. 그러면 동일하게 이제 시간을 줬습니다. 동일하게 한 3일이라는 시간을 줬어요. 3일 시간 줬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 3일 동안에 여수에서 서울로 가는데 그들은 가는 방법이 걸어가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걸어가는 것 말고는 없어요. 이 300 몇십 킬로를 걸어가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때론 비행기로, 때론 자전거로, 때론 오토바이로, 때론 자가용으로, 때로는 기차로, KTX로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3일 길 만에 그 길을 얼마나 갈 수 있을까? 물론 제 군대에 있을 때야 40km 행군이야 여러 번 했고 40km 정도야 밤에 몇 시간이면 군인들은 걷고 그럽니다. 그러니 북한으로 따지면 100km 같은 것도 쉽게 이렇게 걷기도 한다 그럽니다. 어쨌든 3일이면 막 300km 밤낮 없이 청년 장령도 사실은 40km 행군할 때 다 많이 쓰러지고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3일이란 넉넉한 시간을 준다면 괜찮겠지만 단 하루만 준다면 어떨까요? 단 하루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단 하루 동안에 300km를 걸어서 주파해야 됩니다. 걷거나 뛰거나 자기 두 발만 이용해서. 예수님의 사람들은 기차로, 비행기로, 자가용으로, 오토바이로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기준은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준이 같아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로마서가 지금 복음이잖아요. 로마서 가운데 2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 예수님의 심판하신 그날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히브리서 6장에서도 심판이 그리스도 교회 초보 기초 교리 가운데 마지막 6번째 교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교리라고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6가지 교리 가운데서 중심적인 것, 가장 기초 교리인데 그것 중에 하나가 심판이에요. 그런데 심판에 대하여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는다. 믿는 사람 교인들에게 심판을 설교하지 않는다. 여호와의 날, 예수님의 날, 주의 날을 설교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는다. 신약 성경 명백하게 다 살펴보셔요. 지금 로마서만 나중에 로마서 강의하는 중이니까 로마서 뒤로 쫙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심판받는다는 내용이 얼마나 명백하고 자주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런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은 끔찍한 참사와 참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14장만 미리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지금 2장에 있는 판단, 2장 1절부터 있는 판단 나오잖아요. 너가 어찌하여 판단하느뇨? 봐보세요. 14장 1절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비판은 판단이 또 그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거기에서 쭉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판단, 비판을 이야기하는 본문이 로마서 14장입니다. 그러니 판단이라는 것은 정말로 끔찍한 죄의 목록 중에서 상위에 랭킹되어 있는 죄입니다. 상위 중에서 최상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죄가 판단, 비판죄입니다. 14장 10절, 로마서 14장 10절, 너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지금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가 곧 예수님의 심판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심판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해 심판하시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예수님의 심판대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이사야 45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자신의 죄를 이실직고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14장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그러한 일을 우리가 다 겪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하여 말씀하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흐름이 복음 안에서 끊어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나오고, 신약 성경 가운데 믿는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선다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제가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것부터 이런 것들은 다 언급하지 않고 빼놨습니다. 왜? 이것만을 가지고 본문을 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가지고만 여러 본문들을 가지고 설교했던 적들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로마서 얼마 전에 했던 14장만 보아도 그냥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구절절히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8절 진리를 좇지 않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쏟아 부어 버리신다. 언제요? 그날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맛배기로 보는 날이 언제냐 그러면 대환란 때입니다. 대환란은 맛배기.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로 이어지냐 그러면 심판대를 지나서 지옥까지 이어집니다. 그것에 이 땅에서 맛배기가 대환란이고, 어떤 면에서 대환란은 회개치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최마지막의 기회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환란 시기라 해서 그러면서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어나가고 막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목숨이 살아있을 동안에 아무리 비참한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기 전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을 만날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맛배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옛 땅 속에서, 옛 하늘 속에 쏟아부어지는 클라이막스가 대환란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주님의 재림하시고 시상 재림하시고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때에 노와 분이 쏟아부어지는 것이 심판이고, 그 심판의 마무리가 지옥에서 불과 유황불 가운데서 타는 고통이 되어집니다. 2장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보통은 이제 각 사람의 영 그럴 때 그냥 우리가 영이란 말이 들어가면 좀 복잡해지니까 일반적으로는 각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가 됩니다.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지금 유대인이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예외야,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아니야 라고 주장하지만,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 헬라인이든지 간에 공이 지금 공평하고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유대인이네, 헬라인이네, 그러면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 나는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 나는 해당이 없네. 그게 아니라요, 지금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사도 바울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라 하는 것은요, 모든 인류를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을 표현하고 그 속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포함된 이야기예요. 유대인 가운데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헬라인 가운데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을 포함한 이야기지. 그러지 여기에서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빠져있어,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할 것 없이,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든지 비그리스도인이든지 할 것 없이 그 말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
악을 지금 ing 계속하여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시는 사람이 악을 계속하여 행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모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 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역에 환난과 공고가 있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헬라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우리는 율법을 가졌어.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해. 우리는 선민이야. 선택받았어. 그러니까 악을 행해도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유대인과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왜 임하셨는지, 왜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 전하셨는지 무관심해요. 야,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아. 장땡이야. 됐어. 끝난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목회자들은 끔찍한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불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주셔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 길을 걷도록 부르셨고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다 환난과 공고를 받게 됩니다. 로마서 2장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지금 반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7절, 그 다음에 10절, 8절, 9절 그렇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고, 이걸 전체로는 2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장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지금 선을 행하여서 2장 7절에 보면 뭘 구합니까? 영광을 구하죠.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 썩지 않아야 될 영원한 영광. 그러니 뭘 주십니까? 영광을 주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 구하고, 또한 영원한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존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존귀를 주십니다. 썩지 아니할 걸 구하니까 영원한 것을 구하고 살아가니까,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평강을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정말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믿는다, 그리고 권사나 집사나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보고 와, 목사 타이틀, 너 세례 증서 있구나, 그러니 너는 구원받았어, 천국이야 하는 외모로 취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확인하십니까? 그 사람의 중심을 확인하시죠.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정말로 예수를 믿는가를 확인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입으로 주여 주여 나 믿나이다, 나 교회 다녀요, 예배당 앉아있을 때 주님 보셨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 중심 안에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진리 얘기를 좀 빨리 따르고 좀 늦게 따를 수는 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 안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가? 그 사람 안에 선을 행하는 삶의 원동력이 있는가? 그 사람 안에 정말로 어떠한 영광을 구하는가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만인이 이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공정합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도 공정합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불공정한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먼 여정을 가도 비행기를 탈 수 있고, 기차를 탈 수 있고, 자가용을 탈 수 있고, 오토바이를 탈 수 있고, KTX를 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도우시는 거룩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성령 하나님이 돕지 않습니다. 썩지 아니할 것도 주시고 썩을 것을 완전히 많이 구하고 사는데 그 사람 안은 썩지 아니할 것도 만들어지고 썩을 것도 만들어진다. 이런 개밥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막 죽어라고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이 달려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도 주시고 세상의 영광도 준다. 그렇게 부흥사들이나 그렇게 기복주의나 그렇게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됩니다. 이제 12절, 13절 율법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장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지금 이 헬라인들, 이방인의 대표가 헬라인인데 그 사람들은 무엇이 없습니까? 율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율법 없이 망한다는 것. 율법 없이 망한다는 건 율법 없이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뭐 어떤 식의 멸망이냐? 지금 율법이 있고 범죄한 사람은 무엇으로 심판을 받아요? 율법으로 심판을 받아요. 율법을 주었으니까 심판의 기준이 어떤 면에서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이것이 야고보서 1장 22절하고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듣는 자들에 만족했습니다. 율법을 대부분의 행하는 자가 된 게 아니라 듣는 자에 만족했어요. 듣는 자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설교를 할 때에 단지 지적인 설교만 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강해하는 부분에 갈 때는 실제적인 삶의 부분을 다루는 것은 좀 많이 줄이고 축소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실제적인 삶을 말씀을 통해 다루게 되면 굉장히 짧은 본문을 다루면서도 긴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강의하고 설명할 때는 제가 실제적인 것보다는 실제로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과 이 복음의 진리를 중심으로 설교하기 때문에 다소나마 약간의 이론적이 되는 측면들이 이제 있다는 것은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듣는 자가 지적인 어떤 설교를 듣고 만족을 해요. 칼빈주의 신학이 잘못됐다. 존 웨슬리 신학이 월등하다. 존 웨슬리 신학이 어떤 점이 장점이고 단점이다. 그리고 뭐가 본문이 이렇다. 그것이 내 실제적인 삶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내 실질적인 삶을 건드려주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과연 살아있는 것이냐. 그래서 말씀이 바르게 율법이 설명되고 해석되면 율법은 듣는 것으로 만족할 성경이 아니다는 이야기. 그래서 세상적인 사람들이나 종교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게 듣는 것만 즐기는 설교를 좋아합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움직여야 되는 것, 실제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 실제적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말씀들을 듣기는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양심과 자신이 배우고 알고 있는 그러한 것을 건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주 불편해하고 듣기 싫어하죠. 대신에 지식을 만족시키는, 성경 해석을 통하여 지식을 만족시키는 설교들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안 움직이고도 율법을 듣는 것으로도 좋아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찬양 집회 같은 거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외치는 것으로 만족하면 되거든요. 안 움직여도 되잖아. 실제 삶에서 용서의 길을 걷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걷느냐, 썩어질 것을 구하느냐, 세상에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느냐, 정말로 교만하냐, 판단이 당신 안에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짠짠짠짠짠짠. 그리고 즐기면 되잖아요. 즐기면 되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즐기면 되잖아. 야, 나 주님 사모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그 길을 갈 거예요. 그리고 외쳐 노래 부를 수 있잖아요. 내가 안 움직이고도. 리듬도 좋고 가사도 좋고 다 좋으니까 그렇게 부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로마서 2장 13절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 그랬죠.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씀했어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랬어요.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셔서 율법을 행하는 삶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엄마 아빠에게 입양이 됐습니다. 엄마 아빠를 양부모로 삼아서 엄마 아빠 합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 하지만 엄마 아빠가 주는 것은 다 받아먹고 다 누리면서 엄마 아빠가 바르게 훈육하고 양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습니다. 지 멋대로 살아감, 도둑질하고 싸우고 조폭처럼 살고 사기치고 살면서 엄마 아빠를 엄마 아빠라고 그러면서 양부모를 부르면서 원하는 걸 다 누리려 하고 지 멋대로 살아간다면 과연 그 사람이 자식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 이상으로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예수님이 내 주님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받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어떠한 삶으로요? 율법을 행하는 삶으로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율법의 부분이 있고 또한 계속하여 우리가 주님을 지키고 따라야 되는 율법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약성경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 율법에 대하여 주님께서 산상수훈 같은 데서는 방대하게 설명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실한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옛사람에게 들었으나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정말 주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단지 그냥 구약시대 율법에 멈춘다면 그것은 많은 경우 행동만을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십계명 10번째 계명은 탐심을 이야기하니까 마음을 다루고 있어요. 나 겉으로 볼 때는 행동만을 다루는 것처럼 보이니까 나는 마음에서 못된 마음 품고 악한 마음 품어도 내가 행동 제스처를 취하지 않고 액션을 취하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할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감찰하시며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은 첫째는 마음에서, 두 번째는 생각에서, 입술에서, 그 다음에 행동에서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의 행함은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말의 문제, 행동의 문제를 다 포함한 이야기지 액션만, 행동만, 손짓, 발짓 움직이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원래 불변의 진리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 2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불변의 진리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해석을 잘 해야 된다고, 이 복음을 설명하는 로마서를 해석을 잘 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봐가지고 율법으로 구원받아, 율법으로 의롭게 돼. 지금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길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길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된 사람이 행함으로 또한 의롭게 되는 길을 걷는 것이에요. 그 길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바르고 좋고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리고 실상은 죄인인 사람이 현 시점에서 내가 사람을 죽여서 살인죄를 50명을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50명을 살인한 사람이 앞으로 죽을 때까지 살인 안 했다고 쳐요. 그러면 내가 살인마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내가 살인자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그 말이. 내 50명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살아와서 50명을 살인한 그 죄가 용서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깨끗함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장 13절은 계속하여 이 복음의 진리 속에, 진수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와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아주 어릴 때부터 무엇을 지키고 살아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지키고 살아와야 됩니다. 사랑하고 살아와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와야 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살아와야 되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면서 살아와야 합니다. 용서하고 살아와야 되고, 미워하지 않고 살아와야 되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탐심 가운데 살지 않고 10계명, 10번째 계명, 그렇게 도둑질하지 않고 또 탐심내지 않고 그렇게 쭉 살아와야 합니다. 부모에 대해서 거스르지 않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어릴 때부터 계속 살아와야 그 사람이 무엇을 얻습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기본적인 설명만 하지 완벽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지금 이제 안 믿는 사람, 율법이 없는 사람, 유대인이 아닌 사람, 또 무엇은 가지고 있습니까? 양심은 가지고 있어요. 이 양심을 얼마나 더럽게 해버릴 것이냐, 이 양심의 기능이 잘 하도록 할 것이냐 하는 건 사실은 자기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양심에 내 양심, 그래서 너희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신약 성경에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곡해하고 오해하고 살아가면 양심이 더러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른 역사 속에 살아가면 양심이 바르게 기능하기 시작해요. 물론 양심이 바르게 한순간에 바르게 기능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양심을 훈련하고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작년이가 재작년에 제가 양심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바꿔야 한다 하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걸 녹음해서 아마 그 카페에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 설교를. 근데 양심이 더러워진 상태 속에서 양심이 한순간에 예수님 믿었다 그래서 깨끗해지는 건 아닙니다. 이 부족한 부분을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긴 하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내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져야 양심이 바른 기능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이방인들도 윤리나 도덕이나 아니면 바른 가치관을 통해서 자신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당을 지어, 아까 당을 지어라는 뜻이 이기적인 욕심, 이기심,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한 상태라 그랬죠. 그렇게 자신의 이기심, 공주병, 왕자병, 자기 중심성으로 자녀들이 된다면 그런 아이들의 양심은 정말로 더럽습니다. 이 더러운 양심을 따라 요즘에 벌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상처받았다는 것이, 내가 상처가 많다는 것이, 정말로 많은 상처, 진짜 상처가 있어요. 강간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버림받고 하는 그런 것, 그런 거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치유돼야 됩니다. 그런데 또한 많은 어떤 것은 이기심과 시기와 질투 때문에 오는 상처들도 아주 많아요. 그런 것이 어떻게 치유되겠습니까? 회개해야지요. 근데 자기가 회개해야 될 많은 것들을 요즘에 상담, 내적 치유, 기독교 상담 유행을 따라서 자기가 회개해야 될 많은 것들의 책임을 타인에게 떠넘기는 것이 내적 치유 중에 하나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정말 바르고 순전한 내적 치유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내적 치유를 가지고 상처, 상담을 가지고 자신의 죄의 책임을 전가시키는데 내적 치유와 상처란 단어를 써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심하면 내가 당신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을 상처받았다는 것으로 표현해버리고 나는 무죄하다, 나는 깨끗하다 말하는 본디오 빌라도처럼 물에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일을, 내적 치유를 행하는 많은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본성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본성으로 양심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빈주의 극단적인 전적 타락으로 가버리면 전적 타락한 건 맞습니다. 맞지만 하나님의 일반 은혜와 일반 은총이 계속하여 부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타락했지만 또한 역설성이 사람 안에 뭐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어요. 사람이 개, 돼지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짐승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안에 본성의 부분이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양심이 있다는 이야기, 양심이. 전적인 타락을 극단적으로 이해해버리면 양심도 없다. 그러니 양심 없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냐 하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신 본성 속에가 양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심을 바르게 갖고 나갈 수가 있고, 이방인,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들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받는 심판을 최소화할 수 있고, 심판에 받는 하나님의 심판, 지옥의 심판이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심판대 앞에 서서 결론은 다 지옥인데 심판받아라, 그런 게 아닙니다. 지옥에서 받는 영원한 심판도 급수가 다른 것이에요. 급수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거치는 것 아닙니까?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래서 율법은 두 가지다, 그런 것이에요.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준 율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양심이 율법이 되어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제 양심은 마음이에요. 마음. 양심을, 그래서 다른 말로 설명하면 양심은 선량한 마음이에요. 선량한 마음의 기능 중에 하나가 양심이다, 그 말이에요. 양심 따로 있고 마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양심인데, 내 마음 안에가 좋은 율법을 새겨놨으면, 도덕이나 윤리 같은 게 있잖아요. 좋은 율법을 새겨놨으면 이것이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 율법이 양심이 돼버려서 그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일을 했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 새긴 율법이, 그 양심이지요. 그 기능을 해가지고 네 지금 잘못했어 라고 자책이 생기고 정죄감이 생기고 후회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것을 이제 안 해야지 라고 돌이킨다, 그 말이죠. 내가 누구를 때리고 폭행했어요. 내가 마음에 새긴 양심의 기능, 또 나아가서 부모가 나에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양육하고 훈육해줘서 내 양심에 새겨진,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왜 친구를 때려? 너 잘못했잖아. 그래서 회개하고 후회하고 행동을 바꿀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제대로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놈이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나 때렸어, 그렇게 해서 못되게 가버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왜? 마음에 율법이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16절,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그날에 이제 결국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마음에 있는 게 다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했지 않느냐, 너희에게 이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이방인들은 그 율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봐라, 너희 양심에 새긴, 물론 그 기능이 제대로 안 된 거긴 하지만 그 본성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게 있다, 그 말. 본성 안에 주신 것이 있다, 그 말이. 그 본성 안에 주신 그 양심의 기능을 살려내셔가지고 송사하고 이야기하고 숨은 것들이 다 드러나게 이야기하는 이 심판의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참고 선을 행하는 삶과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와 또한 하나님의 노와 분이 쏟아부어지는 것,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행위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열매, 2장 7절 같은, 2장 10절 같은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를 영접하고 믿은 사람, 정말로 주님을 믿은 사람은 2장 7절과 2장 10절 같은 열매가 나타나고, 그 열매가 나타나도록 도우시려고 임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영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나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참고 선을 행할 필요가 없어.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삶을 살 필요가 없어. 나는 이것과는 아무 상관없어. 나는 영생을 얻었어. 아니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잣대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모든 인류, 그리스도인이든지 넌크리스찬이든지 신자든지 비신자든지 간에, 불신자든지 간에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어리석게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전한 복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은밀한 것들을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심판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날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들과 악을 행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노와 분으로 환난과 공고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내 영광과 썩어질 것을 구하여 세상을 추구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여 살아가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 영생을 얻고 받을 때에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